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 8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한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다가올 미래에 관한 것들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할 이 때인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의 인간들은 아직도 전개되지 아니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몇 가지를 시도합니다. 운명 철학처럼 철학으로 불리던 역술처럼 학문으로 들리던 사주팔자처럼 운명의 신비로 불리던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이든 불신자이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전쟁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점과 관련된 단체들, 또 소상공인들,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유혹에 현혹되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점이나 복술이나 기름 같은 것을 통하여 미래를 알아맞히려는 시도를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염려스러운 것은 이 점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일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일간지, 스포츠신문, 인터넷, 심지어 포털 사이트, 공영방송에조차도 이 운세 사이트를 역술가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운명을 제대로 알려준다는 자신감으로 차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즘 전면화 운세 등 사주 등이 예전과 달리 오락이나 대중문화의 한 단면으로 현대적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화를 옷 입고 오는 이 틈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점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단들에게서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에게서 많은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시대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점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해냅니다. 그 규칙에 따라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견해 보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견해 보는 과학적인 시도. 사실 그 예측은 특히 일기예보를 통해서는 가장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의 행동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분방한 결단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으로도 인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점치는 일들이 새해가 되면은 좀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점집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은 인간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생존의 위협입니다. 안전의 위협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종신토로 땀을 흘려야 먹을거리를 갖게 되는 생존의 위협을 갖게 되고요. 에덴에서부터 추방된 이후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별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입니다. 북극의 제트 기류가 북극이 너무 따뜻해지니까 이 기류가 남쪽으로 남하한 거예요. 그 지금 이 강추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재난으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지구상 곳곳에서 미래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생존과 안전에 대해 확보를 자기 손안에 두려고 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미리 소유를 갖다 축적해가지고 그때를 대비하는, 이것이 일상화된 삶의 지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생존과 안전의 기초를 눈에 보이는 물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안전의 기초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편 18편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새해에 여러분들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장래사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들에게 알리리요.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뭐만 아닙니다. 온갖 형태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술수와 점성술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의 장래를 아신다라고 이사야 45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가 장래일을 하나님 안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래일은 하나님만 아셔요. 오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는 장래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신뢰하라고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따라서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든 점이든 사주든 그것이 갖는 문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예지력을 발휘해서 피할 것은 미리 피하고 길하며 복된 길로 찾아가겠다는 이 인간의 교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경영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내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 스스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된 의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경영하신다라고 잠언서 16장 3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요? 인간이 미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의 불안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미래의 흉한 일들을 만날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선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미래인 이 새해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련을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은, 그 시련은, 그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관한 지식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새벽 시간에. 하나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결코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지식을 미리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오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건강한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우리는 2021년 새해인 미래에 대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까지 사용하십니다. 즉 고레스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7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뭘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흥망성쇠가 있어요. 한 문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한 강대국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역사상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문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 흥망성쇠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냉철한 눈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창조주 앞에 겸허히 자신의 삶을 오히려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코비드 팬데믹 같은 녹록치 않은 비대면의 삶도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노예 생활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뜻밖의 놀라운 방법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의 포로와 눌림을 끝내게 하시고 예전의 일상인 대면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도록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하실 역사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마음 깊이 감사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불확실한 미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삶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고통과 시련 속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역경은 대다수 강대국과 연결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강국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압수로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온 세상을 바벨론에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또 다른 나름대로의 하나님 우리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과는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과 열국의 모든 나라를 왕들의 허리띠를 풀겠다는 거예요. 성마다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망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을 고레스를 통해 제거하고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그 형편을 알고 계시기에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경적인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을 통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인 어렵고 힘든 일로 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새해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고레스를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의 종려부를 찍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몸부림을 보시고 부르짖은 전도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셔서 새해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해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역사의 해석의 네 가지 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시대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왔는데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중심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가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오늘 성도들의 신앙적인 태도의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때 네 가지 중심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역사와 인생에 대한 해석의 기본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의 중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 중심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유기체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정의를 내리면 교회 내용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에요. 영적 유기체예요.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신부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 신비스러운 영적 유기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의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를 그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더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소리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어느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역사는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신축년 새해에 우리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심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주관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다.